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회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2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12장에서 바울은 은사를 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13장에서는 모든 은사의 기초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새벽이 만나에서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즉 은사의 올바른 사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먼저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예언이란 보통 예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페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신에게 전달된 계시를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예언가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계시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며 그에 대해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일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자주 선포하였고 예언을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예언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행위로, 또 19절에서는 깨달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행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보면 바울은 예언을 통해 사람들은 책망을 들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받게 되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이란 지금의 말씀 사역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왜 예언의 은사를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언이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같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말씀 사역, 즉 예언의 은사이고,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말씀 사역, 즉 예언의 은사입니다. 또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말씀 사역, 즉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고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려고 노력해라. 바울은 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라고 권면하는 것일까요? 14장 4절을 보면 예언 즉 말씀 사역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할 때 세운다라는 뜻의 헬라어는 오이코도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뜻은 집을 짓듯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4절에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하고 말합니다. 또 12절에서는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말씀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6절로 25절에서 바울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예언은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방언이 절대로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방언은 자신의 영적인 기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그런 방언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다. 또 11절에서는 외국인이 말하는 것과 같다. 심지어 23절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희가 방언하는 것을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고까지 말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예로 들면서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와 소통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은사는 개인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13장에서 바울이 말한 그 사랑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은사든지 공동체에 속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지 자기만 좋자고 열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선명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 은사의 명료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만 가지고 이것을 설명했지만 사실 다른 은사들도 이 원리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사역이든 그것은 반드시 투명하고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말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도통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올바른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 특히 오늘날처럼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해야만 하는 책임을 맡은 저 같은 목사는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떤 성경 구절들은 도통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그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과 같고 외국인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는 바울의 권면은 내가 받은 은사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공동체 지체의 유익과 영적 성장을 위해 사용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1만 마디 말로 방언 기도하는 것보다 5마디 말로 다른 사람을 바르게 깨우치는 예언의 은사가 더욱 큰 은사이고 교회에 훨씬 더 유익한 은사라는 바울의 선언을 기억하고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함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